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믿음으로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랑 신부를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토요일 날 시집장가 가는 지금 김정정 권사님, 한동희 권사님 이미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엄광철 청년과 우리 한솔 청년 한번 일어나시죠. 여러분 뜨겁게 먼저 축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옆에는 신부 엄마 아빠예요. 토요일 날 가서 보시면 얼마나 이쁜가 이제 보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글쎄 네 자녀를 둔 제주도에서 8년 살고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아세요? 그래서 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승호 엄마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잘못 이제 큰애가 승권이 그죠? 벌써 고등학교 1학년 됐답니다. 또 난 승빈인 줄 알았더니 승빈이에요. 이제 나도 기억력이 이제 점점 또 마지막 이제 승호는 제주도 가서 난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 가면 애 많이 낳는데요. 자, 내 아이의 부모 우리 이선호 집사님, 항운선 집사님 한번 오셨는데 한번 누구냐 승비 같이 일어나세요. 아유 저렇게 컸어. 박수를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믿음으로 살고 또 내가 섬겼던 교회를 제에서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수원으로 왔는데 삼산교회로 그냥 오라고. 멀지도 않아요. 거기서 30분이면 올걸? 30-40분이면 여기 오늘 결혼하는 한동희 권사님, 김정장 권사님이 수원 무슨 동이죠, 권사님? 화성시 반월동 그 수원 오고 삼성전자 있는데 거기 그 경계예요. 잘 알아서 카풀해서 오시던지 스타렉스 누가 하나 사가지고 오시던지 저기 6식구랑 또 이렇게 또 신랑 신부까지 같이 온다 그러면 한 승합차 한 대는 될 것 같아요. 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 한번 해주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무탈하십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나고 이번 주면 벌써 7월의 시작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쓰고도 남는 내 삶의 흔적을 좀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런데 사람마다 아마 풍족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가졌어도 한번 따라서 늘 부족하다. 내 손에 쥐었어도 늘 부족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구나 이 말이죠. 모자람 속에서 산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데 누구나 모자람 속에 사는 인생 속에서 남는 길이 있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과 가서 좀 쉬려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면서 때가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말씀을 하셔요.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무엇을 구입해서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조차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고 축사하고, 그리고서는 무리를 지어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이 남자들이 먹은 인원만 자동적으로 나와야지요.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난 6개월을 지나고 나면서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의 삶에 평생 쓰고도 남는 삶의 흔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뭘까? 첫째로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나갔어요. 그 수가 5,000명이나 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이 그곳에 따라갔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곳에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여건이 좋지 않아도 그곳에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경치가 좋은 곳도 아니고 쉴만한 곳도 아니고 광야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도착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인천의 문학 야구 경기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방 목사님이 야구 구경 가자고 해서 처음으로 갔어요. 많은 관중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제 눈에는, 용서하세요,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제정신이 아니야. 막 소리를 지르고 막대기를 가지고 응원을 하고 일어나서 막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정신 팔린 사람들이 다 와 있구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한 2달인가 3개월 지나서 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관람을 하는데 나도 조금씩 동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거기에 이제 미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제 한유솜이라는 선수는 그때 당시에 한동민이라는 이름이 개명된 거예요. 근데 그때 내 귀에 들어오는 건 한동민 안타 그러면 짜자짜짜짜 하고 막 온 관중들이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최정희가 또 나오니까는 아마 그때 당시에 SK 팬이었어요. 저도 점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저렇게 이구동성으로 응원을 하지?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세 번째 가서 이렇게 보니까는 1층, 2층, 3루 쪽에 그 사이에 자막이 나와. 노래가 나오고 선수가 나오면 그 고유의 로고송이 나오면 다 일루는 그 홈 관중들이라 지금 야구 중계하고 있네요. 홈 관중들 그걸 보고서 막 하나같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 뭐 젊은이든 어른이든 뭐 하나같이. 그런데 올 5월 중순경에 지방 목사님이 아들이 어버이날 효도 선물로 관람권을, 입장권을 또 사준 거예요. 그게 8자리를 확보해냈대요.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야구 구경 안 갈래? 그래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얼만데? 그랬더니 5만 원이래. 거기다가 5천 원 더 보태야 된대. 왜 그랬더니 저녁 먹어야 된대.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2표를 통장으로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
갔더니 이게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게 투수가 던지면 화면에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세 번째 줄이에요. 나는 못 보잖아요. 그런데 문자가 와요. 이 목사 야구장에서 텔레비에 나온다. 어느 목사님은 이 목사 야구장 갔네 그러면서 전화까지 해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가서 보니까는 뭐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또 라운지에 이렇게 보면은 매점에 가보면 막 이 티셔츠, 근데 안 입은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유니폼을 하나같이 다 사가지고 입고, 모자 사서 쓰고, 이거 뭐죠, 막대봉 이렇게 응원하는 거 그거 하나씩 다 들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즐겨하고 그곳에 가서 스트레스 풀고, 그래서 우리도 먹을 걸 하나씩 가져오래요. 그래서 오징어 선물 받은 걸 이제 구워가지고 갔지요. 야, 그거 먹는 장면이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가 문자 왔어요. 야, 뭘 그렇게 먹냐? 오징어 먹고 있다. 오징어 씹고 있어. 그러면서 행동 하나.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그 많은 관중이 자기 돈을 내고 그것에 가는 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야구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비싼 유니폼 사가지고요, 거기다가 사인까지 다 받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광야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실어 가셨는데, 예수님을 보러 그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온 것은 좋은 환경도 아니고, 좋은 상황과 좋은 먹을거리 맛있는 게 있는 것도 아닌 광야에 그들이 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쓰고도 남는 삶의 흔적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오늘 34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킨 이유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무리들, 주님의 마음의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때가 지나고 배고플 것을 아시고서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요,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번호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미워해 보세요. 마음은 떠났어요. 몸 따로 마음 따로인데, 주님을 사랑하니까는 그곳에 와서 주님은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아시고서는 그 무리에게 가르치시고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복이 있다, 내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흔적을 보세요. 십자가의 심판을 처형을 당할 때도 베드로의 법정에서도 한 하찮은 게즈바이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 그러나 제자들까지 선동해서 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명령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명하셨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떠납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이른 아침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너 나 사랑해? 라고 말씀. 3번씩이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확인시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쓰고도 남는 내 삶의 흔적이 있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삶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자람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쓰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는 두 번째 길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데는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가 먹을 도시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마음, 가장 어렸을 때 오래 남는 거는요, 소풍 갔을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는 거. 이번 2주간 동안 유럽과 아프리카 티니지를 다녀오면서 집사람이 한 주간 동안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세요? 고추장 볶았지, 김 사왔지, 컵라면 준비했지, 여보 또 뭐지? 햇반도 준비했지. 가는 가방이 오버가 됐어.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제일 남는 기억은 그 사막에, 티니지 사하라 사막에 가서 라면 끓여 먹은 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라면을 끓이려고 포트에다 물을 넣고 끓이니까는 물이 허요. 석회석이 너무 많아. 근데 그것도 맛있다고 먹었어요. 거기다가 식후에 커피잖아요. 가져간 커피를 또 타려고 물을 끓이는데 진짜 먹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석회석이 많아요. 그래도요, 제일 어려운 가운데 그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광야로 나가서 자기가 먹어야 할 도시락은 부모님이, 엄마가 싸준 최고의 도시락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세요. 혼자 먹지 아니하고 제자인 안드레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헌신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즉 내게 있어도 없어도 별 문제 없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내게 없으면 당장 내게 어려움이 오는 그런 것으로
내가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이 참다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은 그 헌신을 받으시고 쓰고도 남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도 떡덩이를 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리고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하셔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굳이 보세요.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아니 그 속에 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신 뜻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이 있는 곳에만 쓰고 남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제1차 성전을 지을 때 잊혀지지 않는 어린아이의 손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가 모아놨던 저금통에 그 동전을 가지고서 낑낑 매면서 아빠가 그 동전을 들고 왔어. 여러분, 헌신이 아니면은 드려질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두 형제가, 권사님 손자가 의자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어른들이 주었던 용돈을, 마을 금고에 놓았던 용돈을 차곡차곡 맞다 저축해 놨던 용돈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용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늘 가졌어도요, 모자라는 게 아쉬움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쓰고 남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남은 6개월 하반기에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쓰고도 남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고 쓰고도 남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헌신이 따르지 아니하면 쓰고도 남는 축복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귀를 가져야만이 쓰고도 남는 내 삶의 흔적이 남겨져요.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서는 사람들을 50명, 100명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먹을 것을 주실 터이니 모여 앉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마침 때가 저물어서 배가 고프던 차예요. 큰 기대를 하고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니까는 그 손에는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가 먹어야 할 그것을 가지고서는 쳐다보고 있어요. 아마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할 겁니다. 에게 저걸 그다음 거 하세요. 누구 코에 붙여? 아니, 보리떡 하나 5,000명을 누구 코에 붙여? 오늘 점심 안 준다니까 걱정이 되네요. 오늘 또 제일 많이 오셨어요. 아주 제일 많이 오신 날 밥을 안 준다니 참 걱정이에요. 그때는 청년들은 그래요, 보고 왔는데 목사님 예배 끝나면 소풍 간대. 밥 안 줘서. 10부 여성계는 어느 집으로 간대요. 10부 맞죠? 그래서 메뉴도 알아요. 뭐라 그러더라? 박상현 집사님 뭐예요? 아, 괜찮아요. 공개 안 해도 다 요 103동으로 가시면 다들.
많은 무리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붙이냐면 5,000명 중에 아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보면은 부정적이지요. 아니, 어린아이 먹을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렇다?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곳에 온 이유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주님에게 드려진 것은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떡을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되는, 진리가 되는 그 말씀, 하늘 백성의 지름길을 가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왔어요. 이들이 광야에 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3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강야로 나와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건성 들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소리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집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들린 도시락을 보고도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 쓰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도요, 말씀을 사모하기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주 경청을 하려고 하다가도 습관적으로 내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 참 신기해요. 지금 경청하다가도요, 이거 가만히 있나요? 이 손이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볼 거 다 봤어. 또 한 가지, 저렇게 전화가 올 때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막 누가 기침한다든가 또 누가 뭐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요, 그 말씀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믿음은요, 온전히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는 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요, 영의 귀예요. 말씀을 듣는 귀는 믿음의 귀입니다. 말씀을 듣는 건 진리를 사모하는 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예로다가 누가복음 10장에 36절로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평소와 같이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오신 손님들을 대접을 해. 얼마나 바쁜지.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 한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예수님, 나 지금 바쁜데 마리아 보러 가서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라고 좀 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마르다의 요청에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이런 말씀을 한번 좀 기울여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는 세상 일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온통 신경을 써요. 썩지 아니할 것 하나에 오로지 집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놀랍도록 훌륭해요. 마리아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는 오직 진리에 집중하고 있고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야, 도덕성도 없고 가족관계도 없고 어떻게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냐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엄밀하게 보면은 율법에 갇혀 분주한 삶을 살아요. 마리아는 진리 안에 있어서 자유함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마리아의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마르다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때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배워서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행합니다. 이른 새벽 무덤의 향유를 가지고 올라가서 참다한 헌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길을 가지시고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사업장에 쓰고도 남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함 속에 삽니다. 모자람 속에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쓰고도 남는 내 삶의 흔적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